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더욱더 크신 은혜와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이 시간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떠한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이 친히 지켜보아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와 늘 언제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감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을 우리들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린 그 모든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또한 넉넉히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어도 육신의 질병과 연약한 가운데 또한 원치 않는 일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고 또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신흥교회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또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우리의 귀를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가슴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심겨진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진정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난주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렸고요. 그래서 다른 말씀이었는데 그 이전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몇 번 언급했지만 팔복은요, 어떤 것이 복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전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최종적인 모습은 언제 완성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나라가 이제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재림의 때에 바로 그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가서야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성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시작되어 지금도 현존하는, 존재하고 있는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나라가 서로 다른 나라가 아니죠. 하나의 똑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연장선 상에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그렇게 소망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야만 그 연장선상에 있는 미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천국에 속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나는 천국에 들어가겠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이죠.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준 것이 바로 팔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첫 번째 모습으로서 바로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뭐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약하거나 또 용기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소극적이고 쩔쩔매는 그런 마음을 또 가난한 심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쉽게 좌절하며 낙심하는 마음, 열등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가난한 마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팔복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높으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은 티끌 같은 존재이고 나 자신은 아무 가치 없는 쓸모없고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럴 때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항상 우리는 깨달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깨달으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이제 5장 4절 말씀이죠. 팔복 중에서 두 번째로 전하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모습은요, 애통이에요. 애통.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 애통하는 것이다. 여러분, 애통하는 것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 말씀은 이제 여러 차례 수없이 들어와서 무덤덤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황당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어떻게 애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냐? 애통이 뭡니까? 슬퍼하며 가슴 아파하는 것, 그것이 애통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 애통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나의 애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애통,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 애통하는 자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 혼자가 아니라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고 나누고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 이 애통은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애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추수감사절 전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팔복이 신약의 십계명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신 지침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십계명도 많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핵심으로 10가지를 줄인 게 뭐예요? 그게 십계명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십계명 10가지인데 또 10개를 2가지로 압축하죠. 뭐로 압축합니까? 십계명을 다시 2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동의하시죠?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뒤에 6개 계명은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것임을 아마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이고 5계명과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 즉 사랑과의 수평적인 관계이지만 결국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백성들 간에 서로 간의 그 수평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그 10계명 전체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팔복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산상수훈되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준 지침이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핵심이 뭐라고요? 팔복이라고 했습니다. 10계명은 율법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 팔복도 산상수훈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팔복을 신약의 10계명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팔복도 10계명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져 있냐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팔복의 앞에 4가지 복이고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팔복의 뒤에 4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2번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속에서 팔복의 2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속합니까? 이웃과의 관계에 속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속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애통도 아니에요. 누군가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서, 부모나 자식이 죽어서 인한 그 슬픔을 인한 애통도 아니고, 질병 때문에 오는 애통도 아니고, 사업의 실패나 어떤 시련의 아픔 때문에 오는 그런 애통도 당연히 아니고요. 또한 그런 일들을 당한 이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애통, 필요하긴 하지만 여기 팔복에서 말하는 애통도 그런 애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애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애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울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로 나 자신의 죄 때문에, 내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바로 그 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애통하는 자는요, 나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며, 그래서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아파하는 바로 그러한 자가 애통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요,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말 통회자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할 뿐더러 갈수록 더 무감각해진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때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기도 하고 또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는요, 우리가 회피하려거나 변명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회개할 때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애통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애통하는 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팔복의 첫 번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습이 없고서는 애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모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해야만 애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 가치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것을 깨닫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벼랑 끝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혹한지를 처절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그게 애통인데, 그렇게 애통하기 위해서는 바로 심령이 가난해야 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매달리는, 그래서 나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엎답답하게 엎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기에,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항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죄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죄 때문에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며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말했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하나가 붙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애통하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여기에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으로 비유를 하셨는지 먼저 말씀을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두 사람은 모두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먼저 바리새인은요, 반대한다, 반항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생긴 명칭이에요. 반대한다, 반항한다, 좀 나쁜 의미인 것 같죠? 네,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유대 민족이 세속화되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화되어 가고 헬라화되어 가는 것들, 그렇게 세속화되어 가는 것을 반대한다.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의 정통을 지키겠다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나쁜 사람들입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요, 그렇게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기 때문에 철저히 노력을 해요. 규칙적으로 금식을 하고요. 또 11조도요, 정확하게 드리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뭐 자기가 나 이렇게 했어요 하고 자랑하는 것 같지만 자랑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를 짓지 않고 몸부림치며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왔는지를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이만큼 내가 노력해 왔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세리에 대해서 말하겠지만, 그리고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사람, 세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게요. 세리도 바리새인처럼 똑같은 유대인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 때문에 동족인 유대인들을 배반해요. 그래서 당시 로마에 압제해 있었는데 로마에 빌붙어서 동족에게 세금을 걷는 일을 한 사람이 세리인데, 그냥 세금만 걷어서 로마에 갖다 주면은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세금을 더 몇 배나 더 많이 징수해서 로마에다가 조금 갖다 주고 나머지들은 자기가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악질적인 나쁜 사람이죠. 옛날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친일파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친일파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 민족에게 나쁜 사람이잖아요. 같은 동족이면서도 친일파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비유에 나오는 세리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요, 어떤 사람이 보아도 바리새인은 의인이고 세리는요 악인이에요. 이걸 부정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올바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태도도요, 여기서 비교해 보면은 바리새인은 성전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모습이 당시로 실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두 손을 들고 기도하거나 그런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전에 나아가지도 못해요. 성전에 나아가야 되는데 성전에도 나아가지 못하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해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누가 보아도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까? 세리라고 말해요. 이거는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세리를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시는 걸까요? 바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이 세리가 기도하는 태도와 그 기도의 내용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세리의 기도의 태도와 내용, 우리 13절 말씀만 다시 읽어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감히 성전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로 자기 가슴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한 애통에 대한 모습이 바로 이 세리에게 있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애통하고 있는 모습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뒤엎고 이 애통하는 자가 바로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당시에는 누구도 이거를 수긍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선자가 느끼는 자각증상, 바로 애통이라는 거예요. 애통.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을 소유하게 되면 애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우리의 자신의 죄를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구약시대에 애통하는 모습이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자기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애통하는 모습들로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실제는 우리의 옷을 찢는다고 해서, 우리의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쓴다고 해서 그게 진짜 애통이 아니라, 우리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 실제 그 죄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괴롭고 슬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엘서 2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이니. 아멘. 바로 그겁니다. 옷을 찢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애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겉모습만 신앙 있는 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겉모습만 열심히 기도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 먼저는 심령이 가난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닐 뿐더러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그것을 자각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능력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냥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상태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모습의 첫 번째, 두 번째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돌아보며,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러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무감각해져요.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엎드려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심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애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으로서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해져서, 죄가 또 너무나 만연해져서 이 시대 가운데 애통하는 자가 없어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천국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먼저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요 소망이시요 힘이요 능력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때 나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죄를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 우리가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애통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지만, 그보다 먼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를 너무나 당연하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엎드려야 된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른 말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말만 기도해도 좋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죄가 만연한 이 세대 속에 정말 무엇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데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엄청난 죄를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가난한 심령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내면에 깊이 박혀있는 그 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